안녕하세요,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오늘도 마음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예배차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지난주 복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등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닮으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어 좀 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 선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전하는 것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관련된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전도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안드레처럼, 예수님 제자 안드레처럼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요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친한 친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는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좀 전도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본인이 믿은 사람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은 전도의 시발점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 건지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했던 얘기지만 복음이 진짜 사실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 이게 사실이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거면 당연히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런 거죠. 로또 1등 걸리는 번호를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7자리를. 7자리 맞나요? 8자리인가? 하여튼 그 번호를 알게 됐는데 이번 주에 그 번호를 쓰면 100%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아니고 100% 걸려요. 그러면 이 번호를 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물론 상금이 나눠지긴 하겠지만 가족들, 친구들, 좋은 예는 아니네요. 하여튼 내가 알릴 수 있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알릴까 않을까요? 만약에 복권이 상금이 안 나눠진다라는 가정하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이 걸릴수록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 알릴 거잖아요. 이 복권이 아니라 사실 복권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게 사실인지 경험하게 되면 뭐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다 하면 애를 써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믿게 하겠죠. 이게 정말 믿어질 경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 믿는데 특별한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전도를 왜 해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 알죠? 부탁이 아니라 명령.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겁니다. 누구신지를. 네. 복음의 내용을 보면, 먼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네,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출발하면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그리고 볼품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죄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 즉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던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 그것이 죄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현상을 보면,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을, 증상들을 보고 감기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죄가 한번 들어온, 그래서 더럽혀져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흠없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리심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된다. 전도사님 얘기를 먼저 또 이어서 붙여서 하자면, 전도사님은 이미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많이 알지만 신입생들도 새로 올라왔으니까 전도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환경에서 자랐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교회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친구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예배 참석도 더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어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게 믿음은 없는데 그러한 것을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고통으로 오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농구 시합을 꼭
결승전을 주려 했는데, 그때 한 번도, 네, 그 결승전을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네,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장남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의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른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네, 마음은 거기에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안 했죠. 안 하면서 이게 나의 의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를 안 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어른들이나 또 친구들을 보면, 에이, 가짜로 믿는 사람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네, 정죄했던 그런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런 행동이, 내 행동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 참 부끄럽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남을 정죄하고 내가 우월했다라고 생각하는, 네, 정작 마음도 없으면서 저는, 네, 그랬던 전사의 모습. 뭐 교회만 다녔지 성격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참 못난 사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라는 환경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가 전사님은 오랫동안, 네, 숙제였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감정이, 마음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도대체, 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다르고, 도대체 어떤 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을 수 있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렇게 있다가, 네, 전도사님이 30대, 네,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려고 하긴 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조급해하지 않았고요. 네. 다른 사람은 네, 열심히 노력해서 갔지만 전사님은 믿음은 바닥이었고, 도대체, 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도 알고 싶어서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의 답들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가장 큰 고민,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지를, 네, 배우고 깨닫고, 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네, 여러분도 이미 전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알겠지만, 네, 뭘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셨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수많은 고백들을 했겠죠. 교회 환경에 있었으니까 눈물도 흘리고 방황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입으로 또 물어가면서 통성기도로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건 그냥 나의 의지였고 정말 잘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나니까 내 삶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나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보니까 내가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네, 믿어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인 거죠. 네.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거부하더라도 그건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네.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네. 이 죄 많고 평생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건이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에 또 감사하게 되고 점점 전도사님의 삶이 변하고 나아지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물론 네, 지금의 전도사님 모습도 여전히 네,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요만큼 나아졌어요. 네, 요만큼 정말 나아졌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점점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를 요만큼씩이지만 나아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어떻게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목숨을 걸고 그거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지만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네. 이런 삶이 너무 좋아서 뭡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평안을 느꼈으면 너무 좋겠어. 네, 이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보내신 것. 네, 모두 뭐랍니까? 전도를 위해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을 제자 삼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지키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이 먼저 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네.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오히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믿는 거 말고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배워서 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더 계속해서 성숙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정말 그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네,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전사님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자, 이번 주 뜬금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뜬금 질문은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성경책 안 읽죠? 네. 혹시 소설책은 있나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교과서밖에 안 보죠? 혹시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감명 있게 읽은 책들 있다면 네,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최근에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고 틈틈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은 네, 정말 유익한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짬을 내서 그러한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락만 하지 말고요. 핸드폰 오락만.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주기능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